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히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차례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국가에 반역한 죄가 없는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요한복음에만 3번 반복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혁명가였다면 예수님에게서 군사적인 행동이 포착되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옳은 사람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남편인 빌라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탔었노라고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여러 번의 시도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것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인다운 타협이죠.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나에게 고발했으니까 그래도 죄라고 치고 그런 정도의 너희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신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는 강도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강도는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계획이 실패했지요. 두 번째로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한 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 정도 벌을 내려서 풀어주면 되겠지. 또 백성들의 마음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 라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채찍질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들고 골고다까지 오르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대부분 죄수들이 자기 형틀을 지고 가는데 자꾸 넘어져서 제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도의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추측하고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많이 쏟아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가죽 가닥으로 끈으로 묶여 있는데 끝부분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매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피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형틀을 지지 못하니까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채찍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조롱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왕관처럼 만들어주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손으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백성들 앞에 내오지만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아랫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음행과 거짓과 사기를 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페인트 칠한 무덤과 같아서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아름다운 척 페인트 칠을 한 그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책망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7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거듭거듭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로마에만 법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법에 의하면 예수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렇게 말했느냐?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왔냐? 너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 총독이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어.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냐? 그때 예수님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도 공범자이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는 너보다 더 큰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저 예수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충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6월절은 토요일이니까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이겠죠? 성금요일. 그때 제일 육시였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로다 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내줍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말,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같은 인간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간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감당할 테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8장과 19장에 빌라도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석방시키지 않았을까요? 재판장이 피고인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석방시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역사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역사가들 중에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 3사람인데 타키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라는 짧은 글로 했고 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썼던 필로라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불통에
방자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뇌물수수, 신성모독, 무분별한 폭행, 재판 없는 처형 등 극도로 잔인한 총독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추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10년간 딱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이 겹치는 그 시기에 총독을 했었는데요. 역사가들이 그리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은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이 조선 사람들 무시했을 거잖아요. 존중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성품 자체가 잔혹한 총독이어서 훨씬 더 유대인들을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총독을 그만둔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유대에서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빌라도가 겨울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송할 때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군기를 앞세우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것을 반입하는 건 극도로 있을 수 없는 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5일간을 밤낮으로 그 군대를 막아서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창검으로 겨누면서 위협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다 들어 누워가지고 6째 날에 안 되겠다 해서 그 군기는 가이사라로 다시 퇴각시키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을 약탈해요.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수만 명이 데모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총독이 빼앗아가다가 수로 공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무장한 군인들을 통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총독도 아니었으면서 잔혹했던 이 총독이 자기 뜻대로 석방시켜주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하는데 거짓이라는 것을 총독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신 것은 정치적인 지상의 국가 반역을 도모하는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지만 그 단어,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황제가 들으면 완전히 유대 지방에서 국가를 반란하는 반역을 도모한 행동이 있었던 그 예수를 처형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총독의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빌라도 총독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 이어서 2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하고 이혼하면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하고 재혼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가 된, 그래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사람은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손주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자기 피가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자기 부인이 전 남편하고 낳아서 데리고 온 양자로 삼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근데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티베리우스보다는 자기 여동생의 피가 섞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손자가, 근데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먼저 티베리우스 네가 황제하고, 티베리우스는 55세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네가 황제하고 그 다음에 내 여동생의 손주인 게르마니쿠스를 네가 양자로 입양해라. 황제가 양자로 입양하라는 건 그 다음 왕은 개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자기 아들 드루수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지도 않은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이 말은 로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티베리우스 다음은 게르마니쿠스가 황제다. 그런데 이 게르마니쿠스가 33살에 시리아에 와서 지금 역사학자들은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었다고 보는데, 그때 로마에서는 피소 시리아의 총독이, 피소라는 총독이 독약으로 죽였다, 게르마니쿠스를. 이렇게 해서 피소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게르마니쿠스가 제거돼 버려요. 양자로 입양했던 그 게르마니쿠스의 아내인,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며느리는 아그리피나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억울하게 분노하고 있겠죠.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64세 된 주후 23년에 불행한 일이 티베리우스에게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 드루수스와 손자가 같은 해에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황제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27년에, 아마 23년부터 공사 시작하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밀라노 밑에 있는 카프리라는 섬에 황제가 은둔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통치하지를 않고 로마에서 통치하던 황제가 조그만 섬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죽던 해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로마에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섬에 들어가 처박혀 있어요. 10년 동안 거기서 통치하는데 로마는 단 한 번도 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오지 않아요. 자기 아들과 손자를 잃은 후에 티베리우스는 인간 혐오증, 그냥 조그만 섬에, 거기 사람들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노예들, 시중 드는 시녀들을 제외하면 가까운 사람들 10명 이내 데리고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로마에서는 누가 통치하는가? 세자누스라는 근위대장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통치를 멈춘 건 아니에요. 세자누스를 통해서 티베리우스는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세자누스를 통해서 정적들을 수없이 제거합니다. 국가를 반역했다는 죄로 몰아가지고 처형시켜요. 자기 며느리로 게르마니쿠스의 아내였던 아그리피나도 처형은 아니지만 국가를 반역했다는 죄를 원로원에게 편지를 써서 아그리피나조차도 섬으로 추방시키고 섬에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의 게르마니쿠스의 두 아들도 섬으로 추방시키면서 거기서 거의 자살하듯이 곧 아이들이 죽습니다. 며느리도 죽여요. 손주들도 죽여요. 그의 동조했던 게르마니쿠스의 일당들, 원로원들 다 제거시키고 처형시켜요. 그리고 17년 동안 자기가 황제 될 때 14년에 근위대장으로 픽업한 사람이 세자누스예요. 세자누스를 자기의 최측근 오른팔로 써먹었어요. 근위대장은 9,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로마 제국, 로마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금으로 하면 경찰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이 세자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아그리피나와 그의 두 아들과 모든 귀족들을 제거한 후에 티베리우스는 세자누스를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2년 후에, 아그리피나를 제거한 2년 후에 처형시킵니다. 그의 맏아들 세자누스의 장남과 세자누스의 측근들도 처형시켜요. 왜요? 자기는 섬에 있는데 로마에서 자기 세력을 높였던 세자누스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17년 동안 신복으로 써먹었던 세자누스조차도 제거하는 사람이 티베리우스예요. 황제가 이런 황제예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툭 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황제에게 밀고하고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총독 이전에 아켈라우스라는 이스라엘의 왕도 제거시킨 전력이 있어요. 티베리우스에게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신이 달려가서 나를 모함하면 자기는 처형당하겠죠. 17년 동안 오른팔로 써먹는 세자누스도 제거하는 황제가 총독인 유대 총독 빌라도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고,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총독의 지위를 지키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라는 것은 빌라도가 출생한 부족의 이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속주 출신이고요. 필라투스, 빌라도, 필라투스라는 이름은 필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필름이라는 라틴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을 잘 쓰는 아이로 자라라고, 전사로 자라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었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나중에 워낙 창을 잘 쓰는 전사여서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는 본디오 출신의 창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필라투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1월 8일에 순교한 미국의 순교자입니다.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라니 부족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29살의 제임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 5명은 함께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도착한 그날 원주민들이 창을 쏘아서 창에 맞고 죽습니다. 5명이 전원 순교예요. 1956년 1월 8일.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합니다. 필라투스, 창 끝에 맞아서 순교당한 5명의 선교사 제임스 엘리엇.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렸고, 제임스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